네,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7번 구원의 방법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모든 사람 속에 누구도 포함되나요? 그건 나도 본인도 포함되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뭐가 죄라고 했나요? 하나님 버리고 떠난 게 죄라 그랬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 버리고 떠나는 것이 죄인데, 그러면 하나님 떠나서 그러면 어디 간 거예요? 마귀에게로 간 거죠. 마귀는 그건 어디로 갈 자인가요? 그쵸, 지옥불에 던져질 자죠.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결국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이 곧 지옥에서 구원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왜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진리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에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확실히 알아야 되겠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데, 진짜 진리를 안다면, 곧 예수님을 안다면 한마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죄인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믿는다고 묻는 것까지는 사람들 대답해요. 그죠? 예, 저 예수님 믿어요. 네, 교회 다녀요. 여기까지는 대답을 그래도 잘해. 그죠? 그래서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얼떨결에 이제 또 대답은 하는데, 뭐 얘기하면 구원받았느냐고 물으면은 이제 그때는 완전히 또 그냥 색안경을 쓰고 대반 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마리케트를 치고 그냥 격리를 딱 해가지고 이 또 뭔 또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또 이러는 건가 이거 이제 조심해야 돼 딱 이렇게 이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 얘기 나왔다고 하면은 뭐 받을까봐 구원 받을까봐 사탄이 미리 그냥 기겁을 하고 지금 그냥 펄쩍 뛰고 이거 못 듣게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나 진리 얘기나 구원 얘기나 다 똑같은 얘기인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셔서 그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래서 결국은 나는 지금 현재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 받았냐고 하는데 거기서 왜 그런 반응이 나오냔 말이에요. 한마디로 진리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 얘기만 하면은 완전히 지금 그렇게 반응 나오는 거는 지금 전혀 자기 안에 구원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구원할 자이신데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렇죠? 그럼 지금 구원 받았냐고 하는데 진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이게 첫인사인데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다면 누가 뭐래도 구원을 지금 현재 받아져 있어야 되고, 받은 사람은 네 받았습니다. 그러세요? 언제 어떻게 받으셨어요? 이러면 그냥 뭐 이때다 이때 하고 그냥 이 구원 간증에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인사가 돼야 되는 건데, 주님은 이렇게 다 구원을 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지금 받으라고 하셔요. 그쵸?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것이지, 사단은 어디다가 자꾸만 집중을 시켜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으라 하시는데, 사탄은 우리의 이 구원은 간 것도 없고, 뭘 자꾸 보게 해요? 큰 죄냐 작은 죄냐 여기에만 자꾸 집중을 시킨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이미 다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또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거 알게 되면은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다 구원해 놓으신 이 구원을 너 지금 현재 받았어 안 받았어? 당신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이 차이만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주님 다 해놓으셨는데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다 일해 놓으셨죠. 그래서 지금 그 구원을 받기를 지금 간절히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이 구원을 현재 나는 지금 받아져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첫 인사인데. 근데 그냥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은 천리말리 도망가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말이에요. 사단에 중독돼가지고 교회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런 얘기는 읽지를 못 듣게 만들어요. 그냥 구원받아 해가지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단이 온 것처럼 이렇게 그것도 교회 내에서 그렇게 광고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니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교회에 아예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에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가셨나 했더니 어디가 계셔요? 문 밖에 계셔.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실정인 거야. 그러나 누가 뭐래도 지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오셔서 뭘 했는지를 알아야 주님이 우리를 구원 뭐 어떻게 해놓으신 거야? 도대체 어떻게 받는 거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이름의 뜻만 안다고 해도 이 복음을 그냥 깨달을 수 있는 건데. 그쵸? 우리 죄에서 내가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속여가지고, 이렇게 다 구원을 해 놓으시고, 받으라는 거, 이거 전혀 못 보게 하고, 전혀 못 듣게 하고, 어디 가서 들어볼 수가 없어. 그쵸? 그리고 그냥 제 문제를 그냥 제 아래 묶어놓고 날마다 통성기도 하면서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끝에는 기도로 회개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눈물로 기도하게 해가지고 제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묶어놓고 그냥 교회 다니나마나 예수님 믿는다는 타이틀만 있고 전혀 야야 내가 다 구원해놨다. 주님은 문 밖에 서가지고 그냥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야. 그렇게 울고불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다 구원해놨어. 이 나를 좀 알아야 돼. 지금 이러고 지금 안타깝게 교회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는 실정이 됐으니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래도 주님의 오늘의 심정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셔요. 오늘 이 순간 지금까지는 몰라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주님께서 다 이루놓으신 이 구원 받으시고 진리돼서 오늘 확실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리는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다 구원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진리 다 구원을 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해 놓으셨는가 했더니 진리를 알아야 돼. 그 진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보내주셔서 뭘 하셨다고 하셨어요? 주에서 구원하셨다 그랬죠? 지옥까지로부터 구원해 놓으셔가지고 이미 다 해 놓으시고 다 구원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 멸망하지 않고 어디 가지 않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망해가지고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이 멸망했다는 거는 몰락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괴멸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건 완전히 싹 망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럴 일이 없게끔 멸망치 않게끔 우리 주님이 이미 지옥까지 해서 이미 다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할 것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미 다 구원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왜 나를 그렇게 지옥까지 해서 이미 다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어떻게 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
함께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멸망한다는 거는, 지옥 간다는 거는 하나님하고 절대 함께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몇십 년이 되도록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미 다 구원해 놓으시고 이 구원 받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 말 들어라. 내 말 믿으라. 내가 다 구원해 놨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내가 다 이루는 이 구원 지금 받으면 된다고 지금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이 들려지시나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믿는 사람은 이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구원 받아요. 받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원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면 내 마음에 모시는 게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속에는 지옥 갈 죄로부터 완전히 건져지는 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이 구원이 있어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 떠난 게 죄인데 그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게 죄의 해결이에요. 이미 지옥 갈 죄로부터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모시면 이게 믿는 거고 이게 죄의 해결인 거예요. 그러면 다 이뤄 놓으신 구원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지옥 갈 예수님을 다 구원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이 죄에서 내가 구원 받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 받은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은 제일 먼저 뭘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멸망치 않고 절대 지옥 갈 일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앞으로 살면서도 내가 살면서 우리는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냥 그 죄로 인해서 절대 지옥 갈 일이 없게끔 멸망치 않고 약속하셨어요. 지옥 갈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다 해놓으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든가 상관없이 절대 멸망치 않게 해주신 게 이게 진짜 구원인 거예요. 내가 살면서 여차해서 큰 죄 지는 날에는 지옥 간다는 거는 이거는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해 놓으신 거 전혀 안 믿는 거예요. 그쵸?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지금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은 절대 지금 진리를 아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아는 것도 아니고 절대 믿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오늘 내가 이런 실수하고 저런 죄를 짓고 했다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지옥 갈까 봐서 고민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뭘 믿어요? 지옥 가지로부터 나를 이미 다 구원해 놓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나는 멸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진짜 지옥 갈 죄를 다 구원해 놓으신 게 믿어진 사람은, 이것을 정말 확신하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차하면 그냥 내가 뭘 잘하면 가는 것 같고 못하면 지옥 가는 것 같고 이거 흔들리지 않아요? 아직도 흔들리십니까? 전혀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보면 진짜 우리 지옥 갈 구원 다 이미 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큰 죄 짓고 안 짓고 실수하고 안 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멸망치 않고, 이 말씀이 우리 얼마나 영원한 확신해 주시냔 말이에요. 주님이 멸망치 않는다고 하면 멸망치 않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사단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나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또 뭐도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의 약속이 영원한 약속인 거예요. 진짜 믿을 약속은 예수님 약속밖에 없어요. 또 뭔 약속해 주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옥 갈 죄로부터 다 구원해 주신 건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어디도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이 영생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영원히 함께 살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어디 가서 살 수 있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우리가 부모님으로 이어받은 이 사람의 혈통으로 받은 이 생명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어떤 유명한 혈통이는 가문으로 태어나도 우리는 영원토록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이 생명은 누가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까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은 또 뭐 얻어주신다고요? 영생도 얻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예수님 안에는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는 거죠. 그쵸? 예수님 안에는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곧 천국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예수님이 천국이고 영생이고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씨가 되는 거고 썩지 않는 씨예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했다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엄마 못해서 한번 태어나면 예수님 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영생을 얻는 순간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절대 침범해서 지옥 가지 않는 이런 생명으로 세상에 죄가 절대 들어오지 않는 이 새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절대로 내가 살면서 짓는 죄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자화하지 않는 이 생명 안에 우리가 그 생명을 내 안에 얻어서 내 안에 모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죽어도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하기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믿는다면 지금 죽으면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어떤 죄 짓는다고 해서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큰 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가는 거고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다고 이렇게 알미안이한 주인인지 그냥 칼비 주인지 학자의 말 그 말에 요동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거 믿지 마세요. 절대 그런 교리 믿지 마세요. 예수님의 약속만 믿으세요. 예수님의 약속은 절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고 하셨으면 이 약속 믿고 이 약속 받아서 함께 천국 가셔야 되죠. 주님은 절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을 약속은 이 성경 기록된 말씀밖에 없어요. 그냥 신학을 믿는다든지 교리를 믿는다든지 학자의 말에 믿어서 그렇게 믿게 되면은 결국 누구 말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게 되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 믿으면 절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해서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지옥 때부터 구원 받는다고 말씀 분명히 하시는데 그냥 어떤 학자의 주의에 의해 가지고 그 말이 흔들려 가지고 절대로 그런 죄 구원 받은 사람은 그런 죄 지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아니 그런 죄 큰 죄 자살죄나 못 짓는다고 하면은 그럼 왜 미워하냐고. 어째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 왜 그렇게 누구를 또 미워해요? 미워해도 사랑하는 가족은 어째 이렇게 미워하냐고. 구원 받았으면 어째 이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어째 이렇게 거짓말을 하며 구원 받은 사람이 어째 그렇게 죄는 짓느냐고. 그런 죄는 당연히 짓는 걸로 생각을 하고 왜 큰 죄는 못 짓는다고 해? 지옥 갈 죄로부터는 큰 죄 작은 죄 하나도 없어요. 다 지옥 갈 죄인 거예요. 단 하나만 보면도 화 한 번만 해도 지옥 가는 거고 욕 한 번만 해도 지옥 가는 거고 그냥 약속 한 번만 오기도 다 지옥 가는 거고 안식일을 안 지켜도 이건 율법으로 말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안식일날 안식 안 지키고 뭐 하면 일하는 날에는 나무하는 날에는 율법에 뭐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다고요. 예배 한 번은 안식일 안 지키면 이건 돌로 쳐서 죽는 건데 뭐 어떻게 자살죄만 지옥 가. 뭐 자살죄만 왜 생명이니까 지옥 가냐고. 예배 한 번은 빠지고 안식일 한 번은 안 지켜도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그 사람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율법으로 말하면. 다 돌에 쳐서 이게 맞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데. 근데 속아가지고 자살죄만 지옥 간대. 왜? 자기는 예배 안 빠지고 한 번도 그쵸? 막 잃은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했다가는 교회 아무도 안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하나님 그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쵸? 하나님 그 도둑질 해가지고 그러면 율법으로 들어가서 보면 다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는 이 도둑질 해가지고 들키면은 어떻게 해요?
손 찍어버리잖아요. 말 그대로 찍어버리잖아요. 그쵸? 내 손이 그냥 범죄했느냐? 그러면 찍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냥 두만 찍어버리면 손 없잖아. 율법대로 하면 지금도 그렇게 처형, 나라법으로 정해가지고 처형하는 데도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거 동일하게 그렇게 안 해? 율법에 의해 가지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걸로 하려면 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쵸? 606세가지 중에서 어떤 복 보면 다 지옥 가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는 말이 안 되니까 그냥 그건 큰 죄니까 그런 죄 지으면 안 되니까 누가 들어도 그런 죄 지으면 안 되지. 이래 가지고 그냥 결국은 그 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인 거예요? 윤리 도덕적 선도적인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아무가 문제가 안 되니까 그걸로 해 가지고 사탄은 뭘 노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구원해 놓으신 거. 이미 절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놓으신 것을 요거를 믿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이 업무를 몰라.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절대 지옥 가지 않게끔 다 구원해 놓으시고 영생서 언제 어느 때고 천가서 살 수 있게끔 다 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안 믿게 하는 건지를 이 사단의 이 속임수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는 거는 이 예수님을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은 알아야 되잖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지옥도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게끔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나 사랑하셔요. 이 사랑 받으시고 천국 가셔야지. 사탄의 말 듣고 그것도 학자의 말, 목사님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상고하세요. 아, 예수님이 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나 절대 지옥 가지 않게 이미 해 두셨네. 영생 주셔가지고 이거 받기만 하면 나 어디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거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610가지 어떤 죄도 예수님이 이미 다 구원해 놓으셨어요. 지옥 가지 않게끔 해 놓으셨어요. 큰죄 작은죄 나눠놓지 마시고 이미 다 멸망해서 멸망치 않고 하셨어요. 이 예수님 말씀 믿으셔야 되겠지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렇게 구절구절 예수님은 다 구원해 놓으시고 지옥 가지 않게끔 멸망하지 않게끔 하늘나라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다 해 놓으셨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왜 그런 거예요? 이 양 같아서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얘기해도 그냥 자기 고집대로 가.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 안 했어. 우리 신학은 그렇게 안 가르쳐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이러고 계속 고집 부리고 이렇게 그냥말로 고집 불통을 그냥 그 길 가봐야 어디 가는데 지옥 가는데도 고집을 부려. 그냥 어쩌자고 그렇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안 듣고 그냥 사탄이 꾸며놓은 말에 그냥 그것만 듣고 계속 고집을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너나 할 것 없이 어째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째 이렇게 양 같은지. 이 양 같다고 하면은 순해서 양인가요? 말 잘 들어서 양인가요? 어떤 양이라고 했어요? 그릇 행하는 양이래요. 근데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 양 같대요. 다 양 같아가지고 하나같이 어떻게 그냥 이렇게 그릇된 길로 가냔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이렇게 그냥 가고 있냔 말이에요. 틀리는 길, 그릇된 길에 이제 더 이상 가지 마세요. 하나님 기록된 말씀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길만이 살 길인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길은 그냥 각 교단의 말을 해서 각 교회에서는 다 통하고 각 신학을 얘기해도 학자의 말을 이해하게도 통하지만 하늘나라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그 말로 안 통해요. 그러니까 각기 제 길로 갔던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겠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도다. 다 이미 지옥까지를 해결해 놓으시고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다 해놓고 이렇게 부르셔서 그거 받으라는데도 말 안 들어. 그래서 다 양 같다고 하니까 우리 양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양의 특징과 습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알아봐요. 첫째로 양은
눈이 나쁘다 그랬죠? 시력이 나쁘다 그랬어요? 눈 앞에서 뭔가 보이면 목자인 줄 알고 그냥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양치는 개들이 뛰어다니면 그게 누구인 줄 알고 목자인 줄 알고 그냥 가는 대로 그냥 막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직분에 다 넘어가요. 그렇죠? 아유 목사님이신데 당 회장님이신데 아유 신학 교수님이신데 총장님이신데 막 이 지방 회장님이신데 이래면은 뭐 우리는 이미 이 직분에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니 아무리 이게 눈이 이 시력이 안 좋아도 아니 개인지 목자인지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도 구분이 안 되냔 말이에요. 진짜 안타깝죠? 그래서 좌우간 이 양은 그렇게 시력이 나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얼마든지 이렇게 시력이 나쁘니까 내 시력 나는 틀림없이 봤다니까 나 틀림없이 들었다니까 이거 믿지 마시고 어디로 와야 돼요? 기록된 말씀으로 오세요. 2번 양은 잘 속는다.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야생개들이 잘 알고 이걸 교묘히 유도해가지고 좁은 골짜기 이렇게 몰아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희생양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게 이제 그걸 이제 사람들이 들개들이 이렇게 그렇게 양을 몰이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먹는 걸 보고 개들을 잘 이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양식이 이제 개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자인 줄 알고 그림에 보니까 개가 이렇게 제일 앞장서 가니까 그 뒤에 양이 따라가. 그러니까는 뒤에서 계속 쪼르륵 따라가요. 참, 어쩜 이렇게 좁은 길에는 한 마리가 개가 가면은 양치기 가면은 그 일리로 쫙 따라가요. 참 신기하죠. 걔가 목자인 줄 알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개인지 목자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래도 이제 양치기 훈련을 해가지고 이게 양치기는 또 괜찮지만. 하여튼 게 잘 보지도 못하고 속기도 잘하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자를 삼가라. 잘 그냥 보이지도 않고 잘 속기도 하니까 주님은 이렇게 거짓 선자 삼가하라고 했어요. 이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잘 속으니까. 왜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목자 아니고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이야. 그러니까 양의 옷만 입기만 하면 다 그냥 전부 다 목자인 줄 알고 이렇게 그냥 쫓아가니까 안타까워가지고 거짓 선지자 절대 주의해야 된다. 잘 봐야 돼. 틀림없이 확인해야 돼. 막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어디 속하는지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왜요?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거짓 선지자야? 주님은 거짓 선지자가 많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마 하지 마시고 분명히 확인하세요. 그래서 지옥갈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지 나보고 그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건지 금방 할 수 있어요. 거짓 목자는 자신도 모르고 속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죠. 뱀이 워낙 그냥 간사해가지고 이렇게 미혹을 했잖아요. 근데 똑같이 우리도 이렇게 간사하게 우리를 속여가지고 미혹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좋으신 담임 목사님이신데 설마 나를 그렇게 잘못 가르치실 리가 있겠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설마 하고 그냥 다 그냥 믿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진실한 이 깨끗함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지 다 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나보고 제 문제를 지옥까지를 해결하고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분명히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절대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용납하면 안 돼요. 분명히 목사를 통해 가지고 다른 예수 전파하고 있어요. 복음이다 하면서 그냥 결국은 들어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뭐 복음을 그냥 얼마만큼 잘 전하는지 몰라. 그런데 뭐예요? 자살죄는 지옥까지 이런다니까. 기껏 복음을 다 전해놓고 무슨 단체에서 이거 갖고 복음 전하면은 이거 구원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거 갖고 복음은 열심히 전해. 그거 듣고 예수님 영접했대. 그런데 체킹해보면 자살죄는 지옥까지요. 그게 뭐야 그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있어요? 복음의 형태는 다 같이 가지고 전해놓고도 결국은 지옥까지로부터의 완전 구원이 아니야. 주님은 전혀 멸망치 않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쵸? 다 영생에서 천국 갈 수 있게끔 다 구원해 놓으셨는데 그 완전한 구원이 아닌 거야. 큰 죄는 지옥 가는 구원은 이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일은 이렇게 이거 갖고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하면 구원 아니에요?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고 결국은 지옥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구원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해서 지옥 가지 않는 이 예수님을 전해야만 진짜 복음인 거예요. 진짜 예수인 거예요. 사단은 요렇게 미혹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전하고 있잖아.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의 형태만 갖고 있어. 진짜 알맹이는 전혀 아니야. 그러고 교묘하게 뭘 해요? 이렇게 복음 잘 전하고 있고 양육 잘하면 진짜인 것 같고 그것도 못 전하면 모르는 거. 이거 아닌 걸로 이렇게 사단은 이렇게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도 속이고 저렇게도 속이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거는 내가 잘하는 걸로 확신하고 있고 못해서 흔들리는 거는 내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흔들리는 거고 이렇게 사탄은 요모저모로 이제 미혹하고 있으니까 이거 다른 복음인지 진짜 예수인지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와야 돼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와야 되지 절대로 내 모습으로 가면 안 돼요. 사탄은 자꾸만 예수님 보게 하지 않고 누구를 보게 해요? 나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의지하면 뭐해요? 자만하게 되고 또 내가 못하면은 이것도 낙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구원이 맨날 흔들리 도도체가 그냥 자만하면 넘어져요. 넘어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쁠 거 전혀 없어요. 나 앞만 봐도 나 앞만 잘해도 나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진짜 예수님은 지옥까지로부터 다 구원해 놓으신 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진짜 복음은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놓으신 이 복음을 전해야 진짜 복음인 거예요. 너무나 복음의 형태는 갖고 있는데도 그냥 하나지.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하시는데요. 설교 말씀 때도 복음 안 전하실 때가 없거든요. 근데 그냥 체킹해보면 저 사람은 당연히 지옥까지 이른다니까. 복음 전하는 거는 뭐고 지옥 가는 거는 뭐냐고. 교회 내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가는 죄 전혀 없어야 진짜 복음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인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복음의 형태는 갖고 있어도 저렇게 죄로부터 구원을 완전히 해놓으신 이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들어. 그런데 그렇게 그냥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어째 이렇게 잘 용납하냐? 진짜 답답할 노릇인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계계를 통해서 미혹해서 그러는 거예요.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만 보면 예수님 지옥까지 다 해결해 두셨어. 우리는 항상 안심이 되고 항상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쵸? 내가 잘할 때도 있지만 어느 날 뭐 또 막 갑자기 병에 걸려서 그 다음부터 사야 못하면 그럼 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다 또 넘어가가지고 갈 자신 없는데 지금 또 그럴 거예요? 그럼 나 자신 믿을 게 못 돼요? 잘하고 못하고 그거 기준 아니고 예수님이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자나깨나 예수님은 이미 다 구원해 놓으셨어요. 그쵸? 절대 멸망할 일 없고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죠. 항상 예수님 보면 예수님은 구원 확실해, 완전해. 근데 나 바라보면 언제든지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냥 사탄의 일꾼들도 이렇게 그냥 복음이다 해가지고 의의 일꾼으로 자기를 있는 대로 꾸미고 가장해요. 그러나 주님은 속지 않아요. 그 결국은 저 사람은 어디 가는데요 하면 그냥 지옥 가요. 그러면 이건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자살해서 지옥 간다고 하는 날이면 우리 결국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한 명도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어째서 그렇게 자살죄를 자꾸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 한 명도 천국 갈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교계 어떤 누구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탄의 계계를 몰라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불문코 예수님은 지옥까지로부터 다 구원해 놓으신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돌아봐도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 단 한 명 찾아볼 수 없어도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믿으셔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 주님은 지옥 갈 모든 죄에서 613가지 모든 죄에서 다 구원하신 분이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인지 가짜 예수님인지 이거 우리는 그냥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짜 예수 이거 넘어가지 마세요. 의의 일꾼으로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의 행위 결국은 그의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가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 죄로부터 구원한 예수를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 한 개만 부족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한 가지만 부족해도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99%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이 한 가지만큼은 생명이니까 해결 못하니까 이렇게 속여놓고 그 죄만큼은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속여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딱 한 개만 부족해도 지옥 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다 모든 것을 구원해놨지. 딱 한 가지만 그렇게 믿고 있어도 결국은 그 사람은 지옥 가기 때문에 평생 목했다고 하면서 평생 그냥 복음으로 전했다고 하면서 결국은 그 행위대로 지옥 가게 되는 일은 사탄의 수법에 이렇게 속아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교인들 다 속여가지고 다 이렇게 그냥 막 그냥 그것도 모르고 마이크다 대고 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이러고 소리를 지르면은 너희들 암만 예수 믿어도 다 지옥 가는 거야 그 소리하고 똑같은 건데 당신이 그렇게 유명해가지고 그렇게 막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부흥회 다니면서 집에 인도한다고 하면서 나는 지옥 가는 거야 이러고 떠들고 있는지도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암만 십자가에 돌아가셔서도 우리 다 지옥 가는 거야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건데도 사탄의 앞잡이 노릇해가지고 지금 뭐예요? 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아이고 저 정도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유명하면 얼마나 좋을까? 막 저 정도 목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재밌게 설교하면 얼마나 좋을까? 다 부러워하고 다 속아 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지옥 갈 죄 다 구원해 놓으신 분이세요. 멸망치 않고라고 하셨어요. 영생 얻는다고 하셨어요. 영생 얻는다는 거는 절대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지옥 가지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잘 넘어진다. 툭 하면 넘어져. 양의 다리가 하도 약해가지고 그냥 약한 데다가 이게 빠르지를 않아가지고 그리고 툭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잘 넘어져. 그냥 툭 하면 그냥 시험에 잘 들어. 잘 뛰지도 못하고 넘어지면 전혀 일어나지를 못해 이 양이.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 가서 이렇게 줘야만 돼. 그러니 참 그냥 조그만 말에도 걸려 넘어가가지고 시험 들어. 그 제일 시험 드는 거 파악을 해봤더니 목사님은 내 인사를 안 받았대. 그게 시험 드는 첫 번째 순위가 다른 사람이 인사하는 거는 잘 받는데 내가 인사하는 건 안 받아가지고 또 시험에 넘어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꺼번에 인사하면은 자기가 인사할 때 인사하면 못 보잖아. 인사했는지 안 했는지 끄뻑 하면 이러면 받아야 되는데 인사 안 해서 시험 들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목사님은 나 사랑 안 하시고 나 미워하는가 봐. 누구만 더 사랑하고 막 양이 시험 든 이유 보면 누구는 더 사랑하고 나는 사랑 안 하고 내 인사는 받고 뭐 남의 인사는 안 받고 내 인사는 안 받고 막 이런 걸로 그냥 누구하고 낙수했는데 나하고 낙수도 안 해주고 막 그냥 누구 칭찬하면 누구만 칭찬해주고 나는 칭찬 안 해주고 막 처음부터 그냥 툭 하면 넘어지는 게 우리 주님이 참 주님의 이 사랑만 우리 내 마음에 가득해도
그런 일에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채울 수 있는 거는 목사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한만 부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뭐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만 내 안에 가득 채워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이 사랑,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이 사랑만 알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 이 사랑이 넘친단 말이에요. 주님 사랑에 안기시고 주님 사랑에 만족하세요. 사람의 암만 좌우해도 암만 사랑을 표현해도요, 당연한 줄 알고 아주 그냥 갈수록 뻔뻔이가 돼가. 다 갈수록 아주 뻔해져. 그냥 또 누구도 더 사랑했는데도 전혀 몰라 아주. 그래가지고 참, 그러니까는 우리는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서 오직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 누려야 되는 거죠. 도망가지도 못하니까 넘어지면 맹수가 잡아먹어도 도망도 못 가고, 시험 들어서 넘어지면은 우는 사자가 두루도나 돌아다니면서 삼키차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 사랑에 그거 찾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돼야지. 나는 사랑 안 해주고 여기에 애기처럼 그랬다가는 이게 큰일 나게 되죠. 4번에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가 와서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5번에 이렇게 넘어졌다가 목사가 이렇게 주면 중심을 금방 못 잡는다. 한참 요렇게 중심 잡을 때까지 그냥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이렇게 한참 잡아줘야 돼. 중심 잡을 때까지 이렇게 줘서 내면 그냥 픽 쓰러져.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금방 못 잡는 게 양이래요. 그리고 6번에 이기적이다.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어미로 보이는 양에게 다가가면 그냥 좀 물려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매정하게 뿌리치고 가버린대요. 자, 우리는 어떤 양이 와도, 우리 참 영의 양식, 우리 나눠줄 수 있어야 되죠. 그쵸? 7번에, 양은 제멋대로 해래요. 아주, 제 생각대로, 그냥, 자기가 옳은 대로 그냥 해버린대. 목자가 잠시만 없어도 어떻게 해요? 금방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각자가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먹이 찾는 데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앞에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막, 제멋대로 그냥 막 가버린대. 그래서 제멋대로래요. 지금 맞죠? 그냥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주일 예배도 아니고 그냥 상관도 없이 그냥 다 빠져버려.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돈 번다는 돈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냥 다 희생시키고 주의 일도 다 뒷전으로 놓고 가기 일수지요. 맞지요? 진짜 양 같은 거 맞지요? 그냥 발도 못하고 목사님은 내 같아가지고 그래서 예배 빠지면 되겠습니까? 그런 직장 다니지 마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직장 다니세요. 그러면은 그냥 시험 완전히 시험 충만해가지고 그냥 왕창 들어 그냥 완전히 시험. 그래가지고 말 안 듣고 제멋대로 막 가버려. 돈 버는 대로 그냥 세상으로 그냥 막 가버려. 그냥 계속 예배 못 드리고 참 얼마나 그냥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배 드리는 걸 우선순위로 하면 월급이 좀 적다 할지라도 그쵸? 그 장소가 좀 멀다 할지라도 예배 우선으로 하면은 주님이 그만큼 더 축복해 주시죠.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제멋대로 그냥 돈 버는 일에 그냥 막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막 그냥 가버리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8번 방향 감각이 없다. 시력도 나쁘고 또 방향 감각도 없어서 야생 숲인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푸른 초장인지 그냥 모래사장인지 전혀 구분 못하고 그냥 무조건 가요. 그냥 무조건 가. 그냥 글 가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건지 생명의 말씀인지 그냥 평생 동안 들어도 천국 갈 수 없는 설교인지 전혀 분별 못해. 그쵸? 몇십 년 교회 다니면서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천국 가야지. 아니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그 설교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천국 가야지야. 그렇게 설교 들으면서도 그게 천국 갈 수 있는 말씀인지 아닌지 전혀 몰라. 어쩌다고 그렇게 몰라. 그 목사님이 천국 확실히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설교인지 아닌지 그것도 전혀 몰라.
그리고 그냥 가, 그냥. 무조건 교회 다녀. 무조건 가, 그냥. 그러기만 하고 있어. 그래서, 양은 반드시 참된 목자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천국문은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평생 설교가 몇십 년들 들었다는 그 설교가 천국문은 닫아버리고 들어가는 자도 다 막아버리는 설교인지 아닌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우리 목사님하고 설교를 듣고 있다니까.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참 불행한 거냔 말이에요. 이렇게 방한 감각이 없어. 목사님이 제대로 천국길을 제시해 주는지 아닌지도 우리 목사님 복음 설교 얼마나 잘하시는지 이러고 있다니까. 그냥 또 당장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것도 없으면서 지금 가기는 가야 되는데 맨날 소망만 있지 확신은 하나도 없어. 참 우리는 그래서 참된 목자 만나야 되는 거예요. 9번에 반드시 떠나왔던 길로 다시 돌아간다. 기소 본능이 강한 동물이라 그랬죠. 그냥 그래서 바울이 그냥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을 와가지고 싹 지나니까 어찌 이렇게 속히 떠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갈라디아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렇게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렇게 양육을 했건만 어찌 이렇게 그냥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할례 받아야 구원이라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늑대같이 따라가네. 이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그거 뿌라서 내가 율법을 뭘 가미시켜서 지켜 행하고 못하고 요걸로 구원으로 요거 하는 날에는 이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내가 뭘 더 해야 된다는 거는 예수님이 해놓은 거고 안 된다는 얘기인기를 모르고 율법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할례 받아야 된다고요? 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러고 다 넘어가네. 그러니까 너는 참 이상하다. 어찌 이렇게 속에 떠나서 그렇게 다른 복음을 쫓아가냐?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 사람은 다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된다는 건 다 지옥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저주받아서 지옥 가니까 그런 말은 다시는 더 이상 들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생명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지. 또 가가지고 이 다른 복음을 듣는 날에는 또 돌아가 버려. 율법으로 돌아가 버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해놨더니 다시 도로 죄인 돼버려. 중독된 거 다 복음 들여서 다 그냥 이게 또 이게 의인 만들어놨더니만 교회 가가지고 한번 설교 들으면 또 죄인이 돼버려. 몇 달 만에 가가지고 체킹해보면 전부 다 죄인이 돼버려 있어. 참 이게 참 어떡하냐고 이거 참 얼마나 문제야. 그래서 각 곳에 이 참된 목자가 참 필요하지요. 지역마다 이 참된 목자가 필요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른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고 이러고 그냥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양들을 다 이렇게 혼미시켜가지고 이렇게 왔던 길로 돌아가게 하는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요. 바울이 진짜 얼마나 펄펄 뛰었겠냔 말이에요. 어찌 이렇게 어리석으냐 막. 10번에 방어력이 전혀 없다 그랬죠. 공격할 무기도 없고 도망갈 대책도 전혀 없어. 잘 속고 잘 안 보이고 뛰는 속도도 느려가지고 그냥 이러니 그냥 공격하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곧 누구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 참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1번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이게 아주 독특한 점인 거예요. 다 부족한데 신기하게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양육과 이 돌봄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있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가지고 각
양마다 하나씩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오는 거예요. 목자 앞으로. 참 신기하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는 거는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아, 목자가 나 가까이 있어. 내 눈에 지금 안 보여도, 이렇게, 지금 함께 나를 돌보고 있어. 이래서 안심을 하고, 이렇게 자는 거래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제 목자가 함께 있다는 걸 양의 음성을 듣고, 참 이 양 한 마리 크만한 양이 이름이 있다는 거 참 신기하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 이 양이 알아듣는데요. 한번 이런 양을 한번 길러봤으면 참 좋겠어. 그쵸? 한 몇 마리 길러가지고 이름 한번 지어가지고, 누구야? 고양이도 자기 이름 들으면 대박 알아요. 근데 양도, 그 네 마리 있는 중에서, 이름을 부르면 그 아이만 딱 돌아봐요. 어쩌면 이렇게 신기해요? 자기 이름 불렀다고 딱 돌아보는 게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해. 그리고 사람의 주고받는 말을 이게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딴 데 보고 있는데도 말귀를 다 알아듣고, 그래서 무릎에 앉아서 이제 꼭 다른 때는 손에 안 잡혀. 요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그러면서 밥 먹을 때만 꼭 무릎에 올라와. 그래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건 빨리 달라고 야옹 야옹 그러는 거 이제. 그래가지고 평강이 뽀뽀하면 지지 이러면은 이게 식탁을 보고 있으니까 나를 보는 거 아니잖아요. 뽀뽀하면 주지 그러면 뽀뽀를 해. 생전 손에 안 잡히고 도망가던 녀석이 뽀뽀하면 주지. 꼭 밥을 주려고 이게 밥그릇을 이렇게 열잖아요. 그러면 꼭 거기 앉아서 뽀뽀해. 고맙다고. 꼭 먼저 이렇게 뽀뽀를 자기가 먼저 요청을 해요. 그런데 밥 먹을 때 먹고 싶은 거 이제 뽀뽀하면 준다고 하고 얼른 뽀뽀해. 그러면 뭐예요? 눈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입을 안 봐도 다 귀로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동물들이 나는 말 알아듣는 게 나는 보면 볼수록 신기해. 근데 이 양이 이 목자에 알아듣는 이제 이게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다 알아듣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누구야 이름 부르면 그 양이 이제 목자 앞으로 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막 뭔 얘기를 하면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제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게 목자의 음성을 딱 알고 타인이 뭐라 그러면 막 도망간대요. 목자의 음성을 딱 알아듣고 안심하고 따라가는데 참 이 양은 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게 진짜 독특하죠. 진짜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짜 이뤄놓으신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지 사단에 속아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지 우리 이제 금방 구분할 수 있죠. 분별할 수 있죠. 아무리 재밌게 설교하고 아무리 탁월하게 그냥 미사 요구를 하고 그냥 굉장히 학적으로 그냥 과학적으로 쩍쩍쩍 그냥 해도 철학적으로 얘기해도 아닌 거 우리 구분할 수 있어요. 찬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분별할 수 있어요. 그쵸? 12번에 죽을 때나 양털을 깎을 때는 아무 소리를 안 낸대요. 그래서 염소나 돼지들은 동물은 죽음 직전에 막 발부둥을 친다고 그랬죠. 근데 양은 죽음 앞에서 아니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아주 온순히 있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희한하게 양털을 깎으면 전혀 발부둥 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대로 맡긴대요. 그러니까 털을 깎을 수가 있지. 죽을 때도 그러고 양털 깎을 때도 이렇게 양은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데요. 근데 언제 소리를 내냐 하면은 13번에 길을 잃을 때는 양이 운대요.
그래가지고 그 시편 23편의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제 이렇게 막 잘 못 보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낭떠러지에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가지에 걸릴 수가 있죠. 그럼 거기서 이제 막 우는 거야. 목자가 그 양의 소리를 듣고 찾아다니면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낭떠러지 이게 걸쳐 있으니까 이제 팔이 안 자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지팡이가 꼭 필요하대요. 이 지팡이가 뭐냐면 요렇게 케이스 마커처럼 요렇게 생긴 거예요. 왜 요렇게 생긴 이 지팡이가 필요하냐면은 그렇게 막 낭떠러져 있을 때 요렇게 다리를 이렇게 딱 하면은 이 네 다리가 그 지팡이에 딱 모인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있대요. 참 신기하죠? 아주 그냥 능수능란하게 딱 이렇게 채면은 아주 그냥 딱 끌어올려가지고 그 다리가 안 부러지고 그게 어떻게 그게 되는지 참 신기해요. 그래서 꼭 이 막대기가 지팡이가 같이 목자는 같이 갖고 다닌대요. 그래서 양을 그렇게 구해주려고. 그래서 이렇게 길을 잃고 이렇게 있으면 양이 넘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막 울겠죠. 그쵸? 발부동 쳐도 이게 막 세워지지가 않으니까 얼마나 이게 애를 태우겠어. 그러니까 계속 우니까 우는 소리 듣고 목자는 가가지고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깊은데 구덩이에 빠졌으면 또 거기서 이제 길을 잃었으니까 막 울 거 아니에요. 구덩이에 빠져도 이렇게 구해주고 이렇게 낭떠러지 이렇게 그런 데서도 이제 막 떨어져 있으면 또 이제 막 우니까 우리는 주님한테 우리 천국 갈 길 모르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나 천국 가는 길 몰라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사탄은 자꾸 지혜를 통해 가지고 천국 갈 확신을 못 갖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우는 소리를 듣고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 천국길 알려주셔요. 14번에 양은 항상 무리를 지어 함께 있기를 원한다. 혼자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무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양 떼는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 살잖아요. 그래서 이 무리를 지어서 함께 살기 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더울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더울 때 양들은 있는 대로 뭉쳐서 지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뭉쳐서 지내면 또 막 이게 뛰어나줘야 된대요. 그렇게 푹푹 찌는 여름에도 이렇게 자꾸 붙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막 이게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뛰어나줘야 된대. 그래가지고 또 추울 때는 뿔뿔이 흩어진대요. 아주 이렇게 너무너무 더워서 죽는 경우는 별로 그렇게 드물대요. 근데 추울 때는 이 추위에 약해서 이게 금방 또 이게 추위에는 죽는 확률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이 조금만 추워도 이게 어디 잘 얼어 죽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때는 겨울 되면은 그 양털을 막 다 깎아준대. 그럼 어떻게 추우니까 이게 막 붙을 거 모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지고, 막 운동도 하게 해가지고, 온도 조절도 뭐 이렇게 하게 하고, 이런 방법이 있대요. 그 참, 털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차이는 우리 양털 옷 입어보면 알지만, 그쵸? 그 추울 때 그 옷 입고 있는 것과, 더울 때는 그거 입으면 얼마나 무거워. 근데 추울 때는 무게 하나도 안 느끼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털을 깎아주는 걸로 이렇게 목자가 이렇게 조절을 해준대요. 아니 추울 때 좀 붙어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떨어져 있어가지고 얼어서 죽으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 희한한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결책을 이렇게 밀어버려가지고 모이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대요. 그리고 15번에 높은데 올라가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높은 데 올라가면 결국은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늑대나 이리들이 또 들개들이 이렇게 높은 데로 이렇게 막 이렇게 골짜기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더 이상 내려올 데가 없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배고플 때마다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가 되고 싶어 하고 우리는 그 양의 습성이 있어가지고 우리끼리끼리 있으면 동료들끼리 중에서도 제일 자기가 잘해야 돼. 그쵸? 최고 높아야 돼.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내버두면은 동료들 중에서 최고 높게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것까지는 그런다고 쳐. 그 내버두면 어디까지 높아져요?
인도자 앞에서까지도 이겨 먹으려 그래. 그것도 내버두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까지 높아지는 게 이게 양의 습성이 높아지고 높은 데 올라가기를 좋아하는 게.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거죠. 진짜 최고가 되고 싶은 거는 으뜸이 되려면 주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최고라 그랬어요. 그쵸? 진짜 이 돈의 중에서 진짜 으뜸이 되고자 하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의 기준은 진짜 말없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그저 그냥 보나 안 보나 이게 섬길 때 이런 사람이 진짜 높은 거죠. 하나님께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상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그냥 교만해버리면 이게 패망의 선봉이면 높은 데 올라가기 좋아가지고 그러면 이게 잡아먹히면 이거 진짜 이거 패망의 선봉 맞죠? 그냥 높은 데도 올라가길 좋아가지고 올라가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냥 이게 사냥 먹이가 되는지 누군들 알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단이 가만 안 있죠. 이렇게 다 부추겨가지고 이렇게 멸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절대 교만하면 안 되겠죠.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누구 얘기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서 나는 제 세리와 같지 않고 일주일에 그냥 2번씩 금식하고 막 11조도 하고 뭐도 안 했고 막 이렇게 있는 대로 자기를 높였다가 결국은 누가 높임을 받았어요? 나는 죄인으로 소리다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늘 우러러 보지도 못하는 세리는 누구보다도 바리새인보다도 더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지요.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양의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양의 습성이 있어서 자꾸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참 자기를 낮추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처럼 이렇게 섬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주와 복음을 가지고 우리 진짜 영혼들 만나면 섬기는 일에 우리 앞장서야 되는 거죠.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아서 우리는 다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는 일에 우리가 섬기는 일로 쓰임 받아야 되겠죠. 16번 마지막으로 가시에 찔리면 귀가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 들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제일 먼저 누구 말씀이 안 들린다고요? 목사님 설교 말씀이 안 들려서 은혜를 전혀 못 받아. 예배는 와서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면 영의 양식을 하나도 못 먹고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기갈이 들려가지고 더 그냥 더 헤매고 그냥 분별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랬다 보면 뭐예요? 병 들어가지고 진짜 몸좀 눕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건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누구인 까닭에 사건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이 필요하지요. 목숨을 버리고 양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목자 대신 예수님 선한 목자심을 우리는 이 목자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렇죠?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이 무리는 곧 누군 거예요?
이방인들인 거죠. 이방인들이 이 한 목자 안에 다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목자 대신 이 양의 이 돌봄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악한 목자인지 선한 목자인지 우리 분별해서 이 참된 양식을 먹고 이 돌봄을 받고 우리 건강하게 진짜 조합복음을 위해서 우리 개혁의 쓰임 받아야 되겠지요. 아멘.